양으로 비유된 의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그 심판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읽을 때는 왠지 이렇게 좀 밝아지는 듯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1절부터 이어지는 그 염소로 비유되어지는 악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읽을 때에 41절 한 절 시작하는 부분만 읽었는데 아멘이 쉽게 되지 않아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은 지옥인데요. 들어가라 하는데 누가 아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이 본문을 구성을 하면은 40절에서 딱 끝나가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함께 상속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아멘 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양이 있는 반면에 염소가 있고 하나님의 우편이 있는 반면에 왼편이 있고 이것은 좌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큰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양의 자리가 내 자리야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 구원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거울을 보는 듯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면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며 일어날 것이고 만약 두려운 부분이 나에게 있다면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이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일기예보만 미리 알아도, 그렇죠?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뭐 태양이 뜨거울 것이다, 이것만 미리 알아도 우리가 대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앞날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시면서도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으로 보내어 주시어서 살게 하시고 사역을 다 감당케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야 되는 십자가 자리, 이 3일 앞두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단 말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된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날이 3일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들어도 그 말씀이구나 하고 끄덕일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마지막 심정을 담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예비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귀한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 있는 곳은 감람산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이 감람산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벗어나서, 그리고 그 기브온 골짜기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어요. 그 골짜기를 지나서 동편으로 가면은 예루살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같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산세가 좋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은 산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의 뭐 언덕이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어떤 땅입니까? 오랜 역사와 꿈을 가지고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룬 그러한 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어 사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했던 곳이 그 예루살렘. 지금 다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멋있게 오랜 세월 동안 꿈을 안고 지었으나 그러나 돌 위에 하나 남지 아니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 무너지고 다 끝장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25장의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들리는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러한 소리를 이해만 해도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화자의 심정을 안다면 얼마나 더 뜨겁게 가깝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시면서 하는 그 말,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자리에서 왜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으며 왜 독생하신데 죽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셔야 하는가? 그 아픈 심정을 다 겪고 나서도 피할 수 없을까? 도망할 수 없을까? 그만둘 수 없을까? 몇 번이고 속에서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살아내시며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그 저주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그리하셨을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 나와 우리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모진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지막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25장 전체가 구원을 다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간 구원받은 사람의 그 끝은 어디입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종점과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에 대한 그러한 도전의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혼인 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소재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그 처녀들이 준비한 등입니다. 등불이에요. 좀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기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10명의 처녀들은 분명히 복수이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충족수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는 것은 10명의 신랑이 아니라 그 신랑 한 분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혼 풍습을 그냥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10명의 처녀와 단 그날 밤에 결혼하는 그러한 결혼의 풍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족수, 완전수 10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수가 다 차기까지 그 결혼식 날 그 밤을 바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신랑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의 준비됨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낮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의 모든 기후들이, 대부분의 기후들이 그렇듯이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 축제, 결혼 예식은커녕 어떤 잔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하기 때문에 저녁에 언제 이 신랑이 올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등불을 꼭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고결한 신부들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5대5로 나누어 버립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눠요.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히 손에 등불은, 이 등불은 들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등불을 준비했고 그 안에 무엇도? 기름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중요합니까? 기름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기름이 없는 등불은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비싸고 화려하고 뭐 금으로 칠한 등불이라도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쓸모가 없어요? 잔치에 쓸모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밤늦게 왔을 때에 등불을 밝히며 환영하지 못한 5 미련한 처녀들은 쫓겨나서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안타까운 시간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도 그들이 나중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말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끝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의 준비된 기름, 그 기름이 오늘 이 처녀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의 이 내면의 세계에 겉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찌그러질 수 있어요. 병들어서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인 환난 때문에 답답해서 가슴 칠 수가 있어요. 그런 외형의 준비를 말하잖아요. 우리 내면의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와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준비한 기름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멋있어도 껍데기, 찬란해도 껍데기,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성도인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 신부인 것 같은데 그날 판가름이 나요. 그날 쫓겨나요. 지금은 그럴듯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목사로 이 교역자로 직분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판단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간직한 목사냐, 믿음을 간직한 직분자냐, 믿음을 간직한 성도냐. 한국에서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아프리카에서도 이 곡식을 거두게 되면은 이 껍데기, 쭉정이라고 하죠. 쭉정이를 골라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좀 들에 나가서 막힌 곳이 없는 곳에 가서 위에서 이렇게 쭉 내리면은 알곡은 다 떨어져 모여요. 근데 쭉정이들은 바람에 그냥 다 날아가더라고요. 다 날아가요. 바람 불 때 흔들리고 바람 불 때 날아가는 것, 그 중심이 없는 껍데기 믿음. 우리는 긴장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본문에서는 인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인자가 심판의 임금이 되어버립니다. 그 임금과 더불어서 함께 결혼의 축제에 참석할 수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세월도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뜨끔뜨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쭉정이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깡통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러한 공허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것을 나눠야지. 이것이 설령 때로는 가시가 되고 설령은 채찍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가감없이 나눠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살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가슴을 누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이 흉부 압박이라든지 살리기 위하여서 이 호흡을 공급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신앙생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확신조차도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보겠냐고 하는 그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좀 좀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귀 막고 그냥 외면하고 있는 재판장도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끈질긴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이에요. 잠시의 유익과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좌우되지 않는 믿음,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예배 시간, 포기하는 우리의 직분, 포기하는 사명,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야 어떻든 괜찮습니다. 직분이야 무엇이든 상관이 뭐예요? 목사라고 해서 더 고결합니까? 장로라고 해서 구별됩니까? 성도라고 해서 뭐 좀 연약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느냐? 믿음의 함성 소리가 들리느냐?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할 겁니다. 이 믿음의 소리가 나오느냐? 그러한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멋진 성도예요. 믿음 없는 목회자 얼마나 치근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레교회는 아무쪼록 이 믿음의 기름 충분히 준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믿음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잔치에 춤추고 찬송하고 잔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우리 신부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힘도 더해 주시는데요, 그게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좀 간단하게 살필게요. 달란트를 받지 못한 종이 있습니까? 최소한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그의 종들은 모두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왕이,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도 맡겨요. 달란트를 받지 못한 종이 있더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마음껏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간직한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주인의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긴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직분인 성도라는 직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성가대 해야지, 내가 전도회 해야지, 내가 전도사 돼야지, 내가 목사 해야지, 이건 나의 세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채울 수 없는 나에게 이 감격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다시 올리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보아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이 말씀, 내 해석이 아니라, 내 깨달음이 아니라, 내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 찾자고, 그것 받자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조바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누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스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은혜요,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어디에도 본문을 좀 보면은 쉽게 봐도요, 이런 구절, 저는 조금 다른 이들보다 먼저 왔으니까는 나는 5달란트 주십시오. 나는 이 2달란트 주십시오. 나는 뭐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저 평범하게 있다가 만날게요. 1달란트만이라도 좀 줘보세요. 종들이 요청한 그러한 영역이 없어요. 종들의 요청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일방적으로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버거워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성품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 참아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뜨거워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게을리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충성을 다할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무슨 사명을 가졌든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에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은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믿음 안에서의 달란트의 삶들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권세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의시되고 자랑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직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나만 뽑으셨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달란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그 달란트 비유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맡기시고 주신 그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와 셈하실 달란트라는 거예요. 셈하실 달란트. 그런데 그 셈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5달란트 너 많이 남겼다? 2달란트 너 남겼구나? 1달란트 남기지 않아서 책망하고 이 달란트에 남긴 양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은 봅니다. 믿음의 질은 보아요. 그래서 21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향한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아니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을 찾으세요. 나는 아이와 같아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 바로 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 너다. 그러한 사람을 찾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랍니까? 충성이라고 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어마어마한 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뭐 했느냐?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 그것만 하나님께서 셈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달라고 분에 넘치도록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난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비교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우리 교회가 그럴 뭐 형편도 아닙니다. 뭐 상황도 아니고요. 뭐 그런 교회는 그런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첫 번째 장로의 사역이 주차장 관리래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예배 시간에 뭐 보통 그런 데는 한 30분 전에 뭐 가야 그래도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만은 그 관리하고 막 일로 오십시오 절로 오십시오 그래도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래도 저쪽에 뭐 있다고 보인다고 자기가 알아서 가요. 그러한 수모를 당하면서 주차장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맡긴데, 이것은 뭐 물론 훈련이나 교육을 통하여서 겸허함을 뭐 배우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도 되겠지만은 그들 본인들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장로나 뭐 어떤 직분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됐구나가 아니라 드디어 시작이구나, 섬김의 시작이구나, 그러한 그 신앙의 본질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라도 어떤 직분이라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기대하시면서 반드시 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그런 충성을 다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의 상급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한 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상은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심판을 주재하는 심판관이 누구냐?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왕,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거기서 번살할 수 없어요. 누구를 심판하시냐면은 만민을 다 심판하십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족들, 모든 혈족들,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앞에 서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의 방법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심판하시는 이 인자가 됐어, 패스, 안 됐어, 빠꾸 하는 그 중요한 이 심판의 그러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거 얘기하려고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하다면 이 말씀도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너 패스 들어와 너 안 돼 빠꾸 하는 그 마지막 결단의 심판의 그 기준이 뭐냐?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성도가 얼마나 적으냐 많이 모였냐, 성도가 무엇을 했느냐, 직분이 뭐냐, 얼만큼 신앙생활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심판 앞에서는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 사랑의 흔적을 가졌느냐, 사랑의 베풀므로 너의 교회가 쓰임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의 배만 채웠느냐. 이거요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까? 당연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이 당연한 질서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3일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바로 그 땅이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섬기도록 사랑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빼놓은 기독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규모와 행사와 뭐 인원 그런 데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사랑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기독교 존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출생조차 못합니다. 꿈도 못 꿔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도 사랑의 종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열하나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외쳤습니다, 사랑을 말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 심지어 의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물을 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입혔습니까? 그런 기억조차 없습니다. 기억에도 남지 않을 그 미약하고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사랑을 베풀었느냐고 물어보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척은 잘합니다. 위장된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기필코 쓰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는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결심하고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는 기독교요,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최종 목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뭐 비도 주시고 번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뭐 모든 일들, 역사의 총 운행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 그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처럼 그야말로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 백성,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어서, 아 내가 갈 곳이 이 세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이 믿음을 주시고, 그것 붙들면서 신앙생활하며 마지막까지 지킨 그 영혼들, 함께 하늘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꿈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염소로 비유된 그 자리에 가서 영원한 불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초청장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반겨주시면서 그 혼인잔치에서 춤을 추면서 잔치할 초청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청장의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타이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초청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상한 문장으로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초청장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나 바빠서 놓치는 그 사람, 너무나 많아서 볼 수 없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도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감추어진 작은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놓치는 그 작은 자, 사회적 약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느라고 차마 보지 못하는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들, 냄새나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찾아가서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랑의 대상들, 그들을 왜 하필이면은 작은 자도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아닐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일회교회 안에서도 통하는 사람끼리는 잘 통합니다. 말하는 사람끼리는 잘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느라고 지극히 작은 자를 못 보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만족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종점은 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명령받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받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서 사랑의 사도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갑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면 내려놓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탤런트 다 써야죠. 마음껏 써야죠. 충성해서 써야죠. 잘 써야죠. 제대로 써야죠.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너의 사랑의 흔적 때문에 나의 우편에 앉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이 잔치의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흔적, 이제까지는 어땠는지 몰라요. 이제로부터 마음껏 남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